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자, 3월 3일 그리고 3월 4일 목금 하겠습니다. 우리 3월 2일까지 수요일까지 우리가 받고, 수요일 날에는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 그죠? 나오죠? 그리고 이스마엘 얘기 나오고 구드라의 자손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죠. 지금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 지금 역대상 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예, 족보만 계속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참 여러분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이 족보 붙잡고 뭔가를 얻어보겠다고. 네, 참. 그래서 여러분 이 족보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막 훑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실 성경 전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일하실 때 반드시 혼자 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사람을 떠나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훑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족보를 보고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석할 수 있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차근차근 잘 묵상해 온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적어도 지금 이제 구약이니까 이 구약 전체를 차근차근 잘 묵상해서 온 사람들은 이 족보가 아무리 나와도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는지 알겠고, 그래서 구약을 해석하려면 신약에서 먼저 요한복음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계시로 눈을 뜬 사람만이 구약을 해석할 수 있고, 구약에서 엄한 소리 하면 안 되고, 그죠? 거기서 예수 믿음과 예수 먹는 법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거를 알아서 구약을 차근차근 묵상하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차근차근 묵상한 사람만이 역대상, 바로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곧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온 인류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성장시키게 하셨는지를 이런 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생명나무를 성장시켰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는 어렵죠. 여기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구속사 정도 발견해요. 그리고 또 신학에서는 커버넌트 테올로지라고 그래가지고 언약신학, 계약신학. 그래서 지금 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자꾸 풀어가고 또 이 구속사로 자꾸 풀어가는데 모두 다 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생명나무로. 그래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이름 때문에 드디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비로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진짜 그분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 땅은 주의 발등상이요 궁창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셔가지고요. 그 제가 여러분 이 클래스 안에 여기에 아담도 들어있고 저 끝에 가면 다윗도 들어있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에요. 그렇게 일하시면서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인류를 그 예수 안에서 통일시켜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전 인류 역사를 품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게 크신 그 이름을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누가 주와 같은 분이 계시며 이 땅에 누가 주를 알리이까? 주님이 이 부족한 종이 비로소 조금이라도 주님의 위대한 이름을 제가 알았사오니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 드립니다.
비로소 이제 이렇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래서 그 이름을 높여드릴, 주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알겠느냐? 이 땅에서 누가 내 이름을 알아? 내 이름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름을 성축하겠느냐? 이 땅에 누가 나를 알겠느냐? 이게 오늘날 주님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성경 66권을 차근차근 잘 묵상하시고 이렇게 이제 한목에, 이걸 족보를 3년 차에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모든 성경을 다, 왜 누가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맨 마지막에 묵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를 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앞에 이런 묵상들이 잘 안 되면 이런 족보는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이름이 쭉 나온다는 것은 이미 묵상이 잘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묵상이 잘 되고 출애굽기 묵상이 잘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신명기 묵상이 잘 되고 여호수아 묵상이 잘 되고 사사기 묵상이 잘 되고 사무엘상하 묵상이 잘 되고, 그죠? 룻기 묵상이 잘 되고, 뭐 오벳, 이세 나오죠. 보아스, 오벳, 이세 다 사사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중요한 사람들인지 알겠죠? 그런 것이 하나하나 다 묵상이 됐을 때 이 족보 이름이 쭉 열거되어지고, 또 선별적으로 에스라가 선별적으로 이 족보들을 뽑아서 어떤 건 얘기하고 어떤 건 얘기하지 않고 다 성령께서 쓰신 건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원리가 흐르고 예수를 믿는 원리가 흐르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약에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살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느껴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걸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이제 전체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고 그분의 이름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그래서 비로소 역대상 이 족보를 하면서 손을 안 들 수가 없고 위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축하나이다. 이 땅에 주를 아는 자가 누가 있으며 이 땅에 주와 같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영광을 받아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그 이름을 성축하고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신앙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아우터라인 정도는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묵상을 차근차근 잘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마 동일하게 느끼고 그 이름을 성축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일 날 보면 잠깐만 띄워주세요. 우리가 뭐 했냐면 아브라함의 족보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뒤에 족보를 얘기하기 전에 이 앞에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 이스마엘도 있었죠? 아니죠. 그두라 있었죠? 아니죠. 그리고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 아니죠.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이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인물이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족보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족보는 뒤에 나오는 모든 족보에 하나의 원리요, 하나의 샘플을 제공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용되어진 샘플은 뭐냐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누가 개입해야 돼요? 반드시 인간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 바로 이 원리가 그 뒤에 나오는 족보가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뻗쳐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유다가 그랬고요. 그리고 베레스가 그랬고요. 그리고 헤스론이 그랬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쭉 보아스, 오벳, 이세, 또 다윗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그리고 중간에 룻도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다말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있죠. 바로 이렇게
이런 원리들이 다 적용이 돼서 족보는 만들어지고, 그리고 끊겼을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이 뒤에 족보 문제가 조금 수월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원리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족보를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본문이죠. 목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명하게 더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그랬죠. 삼위일체를 잘 모르겠으면 너무 신비롭잖아요. 삼위일체를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알려면 너무 어려운 거는 거기서 접근하지 말고 이단이라고 정제되는 반대편을 보면, 그죠?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 삼위일체가 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 이런 것도 잘못된, 이런 것도 잘못된. 그래서 삼위일체 정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 감을 잡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상 왕, 에돔 왕이 다스리는 왕들, 세상 나라의 왕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반대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세상 나라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에돔의 왕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죠? 그래서 제가 개입하심의 형통과 내버려 두심의 번성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봐요. 43절에 한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해석을 해봐. 무슨 뜻이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걸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해석해봐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좀 메디테이션 숙고하고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 사람이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스렸네. 그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셨고 그 후손 약속해 주셔서 또 그 후손을 이어가셨고 또 야곱과 떠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야곱의 그 엉망진창의 그런 인생사, 그죠? 아내는 4명이요, 다 배다른 자식들이요, 시기에서 팔아버려요, 그죠? 이런 엉망진창의 인간을 끊임없이 인자하심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큰 민족까지 만드시는, 그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이셨고 주인이셨고 목자셨고 아비셨고. 이해돼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 자, 그렇게 던져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에돔 땅을 다스리는 인간 왕. 이렇게 여호와 왕과 인간 왕,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면 틀림이 없으시겠죠. 그러면 인간 왕이 다스렸는데 인간 왕과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과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인간 왕은 어떻게 다스리냐 볼까요?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네요. 에돔은 인간이 다스리는 세상 왕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나오죠. 이르가 나와. 이르. 그런데 이 도성 이름은 디나바야. 디나바의 뜻이 뭐예요? 살펴봤어요? 디나바? 예. 그러니까 이르살렘이 아니라 이르디나바, 심판의 도성. 걸리면 다 죽어 이것들. 우리는 심판의 도성이야. 너희들 내가 다 심판하겠어. 그죠? 이르살렘이 아니죠. 이르디나바. 이게 사람이 다스리는 도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르살렘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르디나바라 그러면 다 죽었어. 그냥 다 심판이야. 놀러 와. 너 잘못했지. 일로 와봐. 그냥 허물 다 필요 없어. 다 잘라. 목 다 잘라버려. 말벌이 꿀보로 들어가서 모가지 다 잘라놓죠. 밑에 수두룩하게
아마 이 디나바 근처에는요 수두룩하게 사람의 목을 자르는 해골들이 팔이 막 날아다니고, 그죠? 저 뒤쪽 보면은 그런 아마 도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나와요. 죽음에 대신하여, 죽음에 대신하여, 죽음에 대신하여, 죽음에 대신, instead, 죽음에 대신하여, 죽음에 대신하여, 죽음에 이렇게 대신하여.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왕은 죽는다, 그죠?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이 나이가 얼마나 많으신지 지금까지 살아계셔, 그죠? 그리고 일관되게, 그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이 왕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왕이 지금 점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퍼펙트하고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얼마나 자비로우고 얼마나 전능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성실하시고, 그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패션 오브가 하나님의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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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까지. 네 자녀지? 너 네 할아버지가 누구지? 네 증조부가 누구지? 내 도와줘야지. 너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지? 내 도와줘야지. 네 할아버지 누구지? 내 도와줘야지. 너 14대 손이지? 도와줘야지. 할렐루야. 어때, 좋아 싫어? 이동복 목사의 14대 손은 누구냐? 근데 하나님이 계속 도와줘. 어때요?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 분을 우리의 왕, 이 왕은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고 나를 계속 추적해서 네 새끼 누구냐? 네 열매는 누구냐? 네 열매는 누구냐? 너냐?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 계속 일을 해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하시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나는 죽고 없어지잖아. 이삭은 내가 죽으면 돌봐줄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새끼가, 내가 죽으면 내 새끼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아내 돌봐줄 수 있어요, 남편들? 못 돌봐줘요, 그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냐면, 사실 결혼하고 내가 얼마나 착한 남자냐면, 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모님이 저처럼 세상에서 막 굴러먹던 여자가 아니잖아. 막 험한 일 잘 안 하고 막 막내로 커서 막 농사도 안 지나고, 시골에서 너 농사를 안 지나고 살았어. 맨날 염소 타고 다니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잘 몹쓰고 막 이 세상 모르고 그냥 뭐 회계사 사무실 다니시고 그러셨으니까 잘 모르니까 모든 걸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내가 좀 모질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내가 죽으면 이 여자 어떻게 살지? 그래서 내가 자꾸 모두 시키고, 왜 이것도 못하냐고 그러고 그랬던 것 같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 이렇게 착한 남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우리 죽으면, 나 죽으면 내 아내 누가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내 새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세상에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었잖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는 거야. 사실 솔로몬 진짜 바로 그냥 하나님 바로 죽여버려야 되는데, 솔로몬,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가까워 다윗하고, 그죠? 다윗하고 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또 통해서도 잠언을 쓰게 하시고, 그죠? 전도서를 쓰게 하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헛되고 나 다 누려봤거든 이렇게 나가잖아. 근데 헛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까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들이 부월의 아들이잖아요. 벨라죠. 별나 진짜. 그런데 죽었는데 또 이 벨라의 아들이 들어와야 되잖아, 왕으로. 그죠?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다른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왕이 돼. 그럼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왕이었으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을 이어받아서, 옛날에는 무슨 뭐 왕권 정치는 다 물려받았잖아요. 세습이었지. 그죠? 지금도 영국 여왕 다 세습이고요. 일본 왕 있죠? 다 세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력으로 점령을 하고, 그런데 세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뭐 그랜드 종합주석에는 그때 당시에 무슨 에돔에 무슨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그지?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무슨 거기에서 결정해서 누구를 왕, 그건 말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대만 종족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해서 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쪽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을 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함의 세력, 그죠? 함의 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라인에 있는, 희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야. 함,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조금만 이렇게 있어도, 그냥 잘 하고 있어도 밉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이렇게 목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미워 죽어요. 싫어, 그냥 싫어. 왜? 너 잘하니까 싫어. 네가 예수 잘 믿으니까 싫고.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를 딱 해서 너희들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 거룩한 이가 오신다고 하는 선지자를 죽였고, 이제 오신 이 거룩한 이를 너희가 죽였잖아. 마음에 찔려 이를 갈더라.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거든요.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리면 이를 가는 게, 그게 성도들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들어와서 내 마음의 모양이 바뀌질 않으면요, 희생을 배우지 않고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를 갈지 시기를 하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날 교회를 다니셔도 시기가 아직 올라오고 아직 그리스도를 발견 못한, 사랑이라는 걸 발견을 못하는 분들은,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명철로 자기를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신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묵상만 했지 말씀 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사랑이라는 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열받는 거죠. 대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협의체에 의해서 무슨 그런 것은, 그거 그렇게 주장한 그 신학자 있잖아요. 그거는, 이 사람은 분명히 함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 배신과 반역의 역사로, 그러니까 약육강식이죠. 힘센 놈이 쳐들어가는 거고, 힘센 놈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아들이 한 명이라도, 아들이 왕을 물려받은 게 있나 봐봐. 자, 요밥 대신에 누구? 대만 종족은 갑자기 왜 나와? 땅의 사람 후산이 대신 왕이 됐고, 죽으니까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해서 왕이 됐고, 또 죽으니까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뭐 사무라이도 아니고 뭐냐, 대신의 왕이. 또 죽음에 이 강이라고 하는 건 저쪽 위에 메소포타미아 같아요. 저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와가지고 르호봇의 사울이 대신해서 왕이 되고. 어때요? 그냥 이 나라는 그냥 다 전복이 되고, 그죠? 그냥 힘 있는 놈이 지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는 어때요? 늘 항상 그 죽을 때 왜 죽었는지 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었을까? 몰라. 이런 거 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들어와서 죽고, 들어와서 죽고, 또 들어와서 죽고, 또 들어와서 죽고, 반역해서 죽고, 이런 세상. 평안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도성의 이름만 살펴봐도요, 이들의 도성이, 하닷의 도성은 또 폐허예요. 폐허. 심판하다, 이르 폐허. 이상하잖아. 그리고 또 하닷의 도성은 바인데, 타운데, 신음, 괴로워함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이 도성은 심판이고, 그죠? 폐허가 되는 거. 그래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도성이라는 것을
이런 도성 이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여기서 얻고 죽음에 대신하여, 죽음에 대신, 반역 대신하여, 반역 대신하여. 이게 바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여러분 어때요? 믿음의 사람 하나 선택해서, 그죠? 그 자녀, 또 그의 자녀, 그죠?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다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판에 지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렸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죠? 바로가 데리고 와, 내가 잘 섬길게. 세상에 여러분, 바로 밑에서, 우리 가족이 바로 밑에서 산다고 생각해봐. 그때 전 세계를 통치했던 왕의 밑에서 안전하게, 그래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양 기르는 일, 그죠? 얼마나 이게 참, 그들은 더럽게 여기니까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그냥 막 순풍산부인과로 그냥 나라를 그냥 막 60만 대군이 넘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요셉 모르는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낳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절묘한 타이밍에 모세 이제 지도자 준비를 쫙 하시죠, 그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기르고 광야에서 또 기르고 해가지고 그냥 막 데리고 나오고 출애굽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잘 길러놨다가 이제 출애굽 싹 하고 길러줘서 고마워 이 나쁜 놈들아 넌 죽어라 탁 죽이고, 그죠? 광야에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 자체를 주시고. 어때요? 임금이, 왕이 지혜롭도 겁나게 지혜로우세요, 그죠? 지금 이 한 명밖에 없는 이 야곱을 어떻게 할 거야? 야곱이 한 명밖에 없는데 민족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여자 4명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여자가 그 여자가 애 낳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야? 해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참 좀 속되게 합한 채 나오고 막 난리 나잖아. 엄마 합한 채 드세요.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워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인큐베이터, 그때 당시에 강력한 이 애굽에다가 탁 박아놓고 안전하게 자기 아들은 총리로 만들어놓고 손 못 대게 딱 해놓고. 자, 지혜로워야 지혜롭지 않아요? 이런 걸 다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시는 분, 여러분이 애 한 명을 가지고 여러분 민족을 어떻게 만들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막 들어와서 막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안전하게 또 어떻게 지킬 거야? 그죠? 또 지도자는 바로 왕한테 가야 되는데, 그죠?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지도자를 어디다 박아놔? 죽이려고 하는 놈 그 왕자로 깊숙하게 박아놓고. 감이 오세요? 애굽 생활, 왕궁 생활 너무너무 잘 알고, 그리고 거기서 완전 에스카토스 만들어가지고 지도자 저 광야로, 내일 설교할 게 다 나오네. 기가 막히게 스데반이 이 족보를 또 읊습니다. 내일 본문에 스데반 설교가 한 2장, 3장이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하고 또 맞춰서 사도행전이 갑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세상 나라예요. 이게. 그리고 밑에 이제 족장들이 쭉 나오죠. 에돔의 족장은, 그러니까 하나의 왕과 11명의 족장. 좀 비슷하죠? 그죠?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12지파. 그죠? 그런데 야곱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족장은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의 왕, 한 명의 믿음의 족장, 그리고 그의 12아들, 이 폼이 딱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왕이 있고 족장들은 있지만 이것도 다른 족장들이고,
그죠? 하나님은 자기 믿음의 사람과 그의 자녀들 쭉쭉쭉 나오죠. 자, 섞여요, 안 섞여요? 절대로 섞이지가 않아요. 알겠어요? 구별된 것들은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명의 하나님의 왕, 그리고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렇게. 자, 이거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대신하여 뭐 야곱이 죽음에 뭐 대신하여 저쪽에서 에서가 뭐 이런 얘기는 불가능해요. 죽지도 않을 뿐더러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이제 생을 다 했을 때에야, 그죠? 이제 해골 수습하고요, 약속의 땅에 묻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그 자녀를 통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어떤 왕을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원하세요? 자, 이거를 보시면서도 아직 여러분 인생의 왕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셔서 그렇게 안전하게 가실 수 있으세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이 영원한 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그죠? 그렇게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죠. 그래서 우리의 왕은 이렇게 영원하시고, 우리의 왕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우리의 왕은 내 자녀들까지 계속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 내 손자, 내 증손자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자녀들도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나가서 이동복의 14대손, 그죠? 서동욱의 12대손, 그죠? 이렇게 이수영의 16대손, 이렇게 계속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계속 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그래서 왜 방송에 에드워즈의 가문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 그런 가문들이 계속 만들어져서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문들. 그래서 우리가 뻗어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풍성해지고 영향력이 점점 있어서 진짜 그 과거의 유럽처럼 미국처럼 그런 하나님 잘 섬기는 강대국이 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라인이 끊겨버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애를 낳을 때, 저는 우리 성원이 낳을 때 하나님 배를 잡고, 사모님 배를 잡고, 아버지 제 눈을 닮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눈이 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레킬라발리 이리주라 주여 눈이 크게 커져라. 왜? 말씀을 몰랐으니까. 그때 전도사 때, 강도사 때인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지? 이제는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 아들이, 그치? 너희들 애기 뵀을 때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중요한 거 가르쳐줬다. 그게 말씀을 아는 사람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기도 내용 자체가 틀려버려. 그래서 여자들, 너희들은 애를 뵀을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이삭처럼, 야곱처럼, 유다처럼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합궁하기 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탁 기도하고 합구나. 알겠어? 그래서 매일 말씀 막 묵상하면서 이렇게 정자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술 먹고 이렇게 만들고 막 곤란해. 그래 안 그래? 그잖아.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못했지만 너희들만큼은 진짜 이렇게 묵상을 해가지고 이런 계보들이 막.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유다 안에서 5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님 베레스만 진짜 그렇게 되어지고 베레스하고 헤스론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데 오늘날은 또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기껏하면 하나 둘인데 또 이 둘 중에 하나 또 하나는 또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둘 다 야곱이었으면 좋겠고 그제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이왕 나오려면 손이 둘이 같이 나오게 해주시고 뭐 이러지. 베레스와 세라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 둘이잖아. 하나 둘 그죠? 근데 한 놈은 야곱이고 한 놈은 에서야 봐. 오마이 갓이야 진짜. 많이 낳지도 않는데 정말. 유다 아들 그 알지? 그 누구야? 유다 아들 5 중에서. 아유 갈미 있잖아. 갈미 세상에 갈미 밑에 아갈이 나왔는데 아갈이 아간이더라고. 세상에 유다 밑에서 어떻게 갈미가 나오냐. 응? 그 밑에 아간이 나오고 유다 밑에서 어떤 놈은 베레스가 되고 어떤 놈은 갈미가 되고 진짜. 응? 그래서 아갈 낳고 말이지. 이게 5명 낳는데 응? 유다인데 유다. 어떻게 유다에서 가나안 여자 다말 속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다말의 아버지가 있거든. 섞여서 나오는 거지. 자, 이게 세상 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 정말 깜짝, 야, 우리 왕은 정말 대단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왕인 게 너무 잘 됐다. 그죠? 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의 아들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계속 바뀌고 포악과 연약, 강하나 죽고, 그죠? 일시적이고 자녀들은 삶 언급 자체가 없고, 그죠? 이게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진짜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왕 아니에요? 진짜 왕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 또 그 자녀에게까지 계속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패션이라는 제목을 금요일 날 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12지파죠. 12아들이 되어 있는데 이걸 쭉 언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3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해요. 아들이 12명인데 이 족보는 유다의 아들은 그리고 유다 얘기를 하죠. 그죠? 놀랍지 않아요? 이게 역대상이라니까? 그때 당시에 요셉이 더 유명했고, 그잖아. 요셉이 얼마나 유명했어. 그죠? 또 장자가 르우벤이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다 제껴버리고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으로 의도적으로 골라내고 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12아들 얘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자 봐봐. 이삭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 자 봐봐.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것은 누구를 바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나는 얼마든지 바칠 수 있지. 그런데 내 아들은 못 바친다고. 근데 내 아들을 바치는 사람이 진짜 자기를 바치는 거라고 내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했죠? 진짜 나는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진짜 나야.
그래서 자기 자식을 진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좋아하고 자식 막 오냐 오냐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야. 이해되어져요?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자식을 보는 거야. 자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지 아니면 자식을 하나님 밑에 두는지. 그죠? 이 권사님들 주로 걸려 넘어지는 게 여기에 걸려 넘어지죠. 피해갈 수가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식. 그래서 어떻게 좀 자식독 좀 받냐? 얘기해 보세요. 자식 사랑해서 자식독 받냐고? 자식독 못 받지?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처음에 이제 훈련 안 됐을 때 그 자녀들 애들이 막 까불까불 잘못해서 야단치잖아. 그럼 고개를 이렇게 들고 누가 우리 자식을 이런다니까. 그때부터 알아봤어 아주 그냥. 아유 잘났다 진짜. 자식 새끼를 야단을 쳐야지 그럼. 그저 자식 끼어안고 자식. 그 끼어안고 키워가지고 자식 어디 갔어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을 알려면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면 아브라함을 아는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을 알고 싶으면 누굴 보면 되냐면 이삭을 보면 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식을 돌봐주질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이 백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고. 여러분에게 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얘기지. 자식이 엉망진창인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 아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봐주고 있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려면요, 누구를 회복시키는지 알아요? 자식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똑바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잖아. 그러면 자식을 돌봐준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잖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잖아. 그러면 네 자식이니까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야? 자식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 자식을 돌봐줘야 돼. 그렇게 자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엘리 제사장 보세요. 왜 엘리가 생각이 날까?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나쁜 소리를 자식한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다른 부를 드려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본인은 애를 안 가르쳐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인 거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자식은 항상 같아. 여러분, 그래서 너무 이거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을 세울 때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뭐야? 디모데에게 자기 집안을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 자기 집안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네가 무슨 죄로?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의 자녀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인이, 그럼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희한하네. 믿음의 자식들은 믿음의 그 흘러가는 계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성경에는 감독의 자격을 자식 얘기를 반드시 했고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식한테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니까 믿음의 계보가 끊겨요. 그게 열아무엘이. 열아무엘은 자손이 다 끊겨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을 알고 싶으면 이삭을 보면 돼요. 이삭이 어떻게 교육받고 이삭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는지, 그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이삭. 이삭은 순종 잘했죠. 자, 아비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야곱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보면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유다를 봐보라고.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속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유다는요, 야, 너 얘 볼모로 잡아놓고, 베냐민 볼모로 잡아놓고 가서 네가 진짜 데리고 와. 아이고, 안 됩니다. 한 명,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없어져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거짓 죽을 뻔했는데, 이게 그냥 남은 한 놈인데, 이 베냐민 동생인데 이게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대신 여기 볼모로 잡힐 테니까 이 동생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유다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패션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 열정이 누구 속에 있었어요? 야곱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요, 말째로 태어나는 그 장자권, 그거를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베레스와 닮았어요. 베레스와 세레가 쌍둥이죠. 닮았어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난 장자권이 필요해. 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데 왜 내가 둘째로 막내로 태어나는 거야? 그것도 쌍둥이인데. 그것도 30초 차이로. 억울하다. 장자권을 돌려줘라. 왜 내가 30초로 내가 막내냐? 아니, 장자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자권인데.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조상이 돼야 되겠다. 아이, 그냥 뭐 복잡한데 그냥 알아서들 하시오. 그냥 나는 그냥 염소나 잡아먹고 살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 장자권 때문에 야곱은 평생을 고생을 해요.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먼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 종살이하고, 그죠? 일이 또 꼬여버려가지고 원하는 또 색시 못 얻고 또 눈 얻은 레아 얻어가지고 또 둘이 경쟁해가지고 또 자기 또 시녀들을 또 줘가지고 그냥 서로 애 낳겠다고 그냥 4명이서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그러고 저쪽으로 들어오라고. 낳았더니 지들끼리 엄청나게 맨날 싸우고 세상에 자기 동생까지 다 팔아먹어라. 미워가지고. 그죠? 뭐 때문에? 결국은 장자권 하나 얻으려고 난 진짜 그 너무 야곱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일단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때는 장자권이 있어야 되니까 이건 나는 그런 걸 통해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랑 같이 일하시는지. 그래서 천사하고 싸움할 때도 봐봐. 안 지지. 그래놓고 그냥 말은 안 듣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또 그러고. 뭐 어떻게 알아? 축복은 하고 가시라고. 근데 순종은 하기 싫다고 그래. 근데 나는 축복은 좋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알았어. 너의 그 열정을 내가 귀히 산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내가 바꿔줄게. 그게 열정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야곱 속에 돼 있는 게, 그게 누구한테 간 거예요? 그게 유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뭘로 얘기하냐면 진리에 대한 사랑. 유다는 뭐예요? 진리에 대한 희생. 베레스는 터치고 나왔죠. 진리에 대한 열정. 그리고 헤스론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순종, 열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기 380도 가신 분 역사 대드라마 그거 들어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 2대가 누구야? 유다가 2대지. 요셉이 아니라니까. 진리에 대한 희생. 베레스는 뭐예요? 진리에 대한 열정. 터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헤스론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열매예요.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합하면 중간중간에 레아 들어가야 되고 다말 들어가야 되고 이걸 다 합하면 다윗에 이렇게 고이게 된대.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유다 들어왔죠. 유다 아들. 원래 아들이 있었죠. 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냐면 오난 있었고 그 다음에 셀라 있었지. 하나님 다 죽였어. 그래서 다말이 들어가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 낳고 헤스론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잖아. 람, 암미나답, 나손, 살마, 여기 봐 보아스 나오잖아.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흐르고 있는 모든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사랑과 희생과 열매가 이 중간에 보아스를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해야 되냐면 룻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는 다말 얘기를 해야 되고 다말 얘기 조금 이따 내가 해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고인 곳이 있어요. 물이 어디로 고여요? 다윗에 고이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다 모으는 거예요. 마음들을. 그래서 봐봐. 진리 사랑, 레아는 국류를 입음이죠. 유다가 희생이죠. 그리고 다말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히 믿음과 인내예요. 그리고 지금 이 보아스, 민첩함. 오벳은 뭐예요? 섬기는 자, 예배자. 그리고 누구예요? 이세,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순종. 이것이 물이 위에서부터 다 고이고 고여서 어디에 고였냐면 다윗에 딱 고이기 시작하는. 이게 고인물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그래서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 보세요.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국류를 얻었어요, 안 입었어요? 희생해야 안 해요? 인내해야 안 해요? 열정 있어요, 없어요? 순종해야 안 해요? 예, 믿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일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가문을 다시 축복의 가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죠? 설교 들으셔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세요. 자식한테 이렇게 시선을 뺏기면 안 돼. 설교를 들어야지. 애를 죽이는 길이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점점 이렇게 모아오는 거예요. 보아스, 오벳, 이세 이때가 사사기 시대였거든요. 아예 보아스 시대 때는요. 믿음의 사람이 여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수입해 와요? 자궁을 어디서 수입해 와? 모압에서 수입을 해와. 그게 사사기라고. 이제 알겠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무조건 보면 안 돼. 자, 유다 얘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자, 유다는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좀 안 맞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 사람은 땡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묵상할 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서 뛰어나가죠. 이미 형제를 버리고 뛰어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하고 벌써 결혼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의 타락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에서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 안 들어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거기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맏아들 엘이죠. 이 엘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어떤 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그래요? 우상을 숨겼다거나, 그죠? 하여튼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식 완전히 교육도 안 되고. 이거는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베드로를 베드로가 잘 몰랐던 것처럼, 그의 이세가 다윗을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 우리의 삶이 다 그래. 다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 모양으로 살다가
그죠? 여기까지 오셨죠. 바깥에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 왔잖아. 세상에서 뒹굴다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세상과 뒹굴었어. 그죠? 다 이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유다는요 매춘을 성매매를 하려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런 사람이 유다라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2아들 가운데 믿음의 장자로 뛰어올라요. 이 사람이. 왜? 그럼 그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그 패션. 그게 뭐예요? 그 열정.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은 이거를 보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건지, 사람의 윤리와 하나님의 윤리를 어디에다가 더 높게 둘 것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다 부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지금 돕는 사람들 뭐 어디 도와, 난민 돕고 나면 얼마나 칭찬받고 박수 받아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같고, 그게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그게 존경받는 것 같죠? 결국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 모아가지고 하는 건데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교육, 어떤 복지, 맨날 삼성은 그거예요. 교육 아니면 눈먼에 눈 고쳐주고 삼성 딱 이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감동하고 막 깜빡깜빡 죽어요. 막 노숙자 돕는다 그러면 그냥 뭐 밥퍼 그러면 거기로 막 다 가. 돈이 거기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세상 그런 윤리보다 우선시되는 윤리. 야, 가난한 사람 항상 너희들 같이 있잖아. 그보다 더 중요한 윤리가 뭔지 알아? 나를 섬기는 거야.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적으로 보면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제껴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윤리로 하나님의 윤리를 무너뜨려 버려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잘못했어. 저 과거에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내려와?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에게 있는데. 유다에게 손가락질 해봐. 너 유다를 제껴버렸으면 너는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알았어? 유다를 제껴버리면 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 봐봐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준으로는 정말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선행이 돼야 되고 뭐가 더 우선순위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가 더 우선시 돼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다는 진정한 장자로 떠오르고요. 그의 삶이.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렇게 이 다말이라는 여자도 이 여자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했더니 역시 가나안 사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기생 라합만 알지 마시고 룻만 알지 마시고 다말이 얼마나 가난한 여자였어요. 금기시됐던 가난한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조장이 되는지 알아요? 자, 이 여자는 형수 취수제를 가지고 자기 맞이 죽었잖아요. 아니, 가난한 여자가 무슨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하겠다고? 자기 남편 죽었으면 돈 많고, 그치? 이런 남자 줬잖아. 돈 많고 나 잘해주고, 그치? 재혼할 때는 이런 남자하고 재혼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연봉 얼마인지 이런 거 보고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서 형사 취수제에서 동생이 자기한테 난 후손을 낳겠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룻도 마찬가지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 다시 안 돌아갑니다. 막내 며느리는 벌써 갔어, 그치? 근데 자기는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 들어왔잖아. 보아스 만난 거고. 근데 이 여자는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리고 오난이 이거 나쁜 놈이잖아요. 땅에다가 설정해버리고 그도 죽이고. 이제 막내 하나 남았는데 셀라인데 미성년자야. 그 미성년자가 클 때까지 기다렸거든. 자, 가난한 여자가 이럴 수 있어? 향락과부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없죠. 기다려.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고 기다려요. 그래서 드디어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서 저 후손이 있게 해주세요. 근데 유다가 약속을 지키질 않죠. 후손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자가 끊임없이 나는 자손을 이어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자손을, 하나님의 자손을 그 라인에 맞게 출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 다만이 그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원하시는 그 뜻에 정확하게 부합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며느리하고 같이 해서 애를 낳고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자손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에게 있었어요. 유다 속에 야곱의 그 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그래, 그러면 나는 시아버지의 씨라도 받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진짜 미스터리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변장해가지고 또 유다는 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냐면 또 매춘을 하러 가요. 그리고 만나서 도장 받아내고 며느리가. 그래서 유다의 씨를 자기가 가진 거예요. 왜? 자녀들은 가나안 사람 결혼해서 낳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 아니야. 그 자기가 낳아서 누구를 낳아요?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는 거죠. 이 세라가 먼저 터치고 나왔는데 그래서 홍색줄을 여기다 묶었거든. 근데 갑자기 뒤에서 베레스가 나가는 걸 끄집어 내렸나 봐. 이놈이. 어딜? 너는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그리고 여기요. 그리고 얘가 먼저 튀어나와. 어이구, 이놈이 누구냐? 왜 이놈이 갑자기 튀어나오냐? 얘가 안 나오고. 세라의 자손들은 그래서 뭐가 없냐면 열정이 없는 현자들이에요. 다 현자들이에요. 다 하나같이 다 현자예요. 해만도 그렇고요. 여기 시므리는 음악하는 사람이고요. 에단 현자고요. 해만 현자고요. 갈골 현자고요. 다란이 현자예요. 다 현자예요. 그런데 뭐가 빠진 현자? 열정. 다른 말로 명철 빠진 현자들. 지혜자는 현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지혜자가 돼야 돼. 그 지혜자는 뭐를 지혜라고 그러냐면 명철이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철은 뭐냐면 반드시 순종하고 연결돼요. 순종은 반드시 패션, 열정하고 연결이 되죠. 그 내가 한번 얘기했죠. 말씀을 잘 보시고 정말 정확히 해석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건 지식적으로 본다. 지식적으로는 똑바라. 근데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지 않아. 그 얘기는 뭐가 안 됐다는 건 거룩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잘 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깊게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잘 보시는 분이 페이스북에서 계속 지금 정치 얘기 계속해요. 계속 정치. 여기까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분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그냥 내용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영지주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요.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얼마나 그 이론이 기가 막힌지 아세요? 구원이란 좔좔좔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영지주의하고 한번 40분 동안 한번 싸워봤잖아요. 전화하면. 난 계속 거룩을 물어보는데 그건 거룩 한마디도 안 해요. 자꾸 이론적인 것만 계속 나와요. 현대판 영지주의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참 지혜롭고 똑바르지만 뭐가 없어? 열정이 없어. 열정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넌 열정이 있다. 넌 열정이 있어서 내가 선택했다. 그 열정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열정이에요.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그러고요. 내 모습을 끊임없이 바꿔나가려고 그래요. 그 열정은요. 식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딱 세워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끊임없는 말씀 사랑과 끊임없는 정의와 공의, 그걸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는 적은 없죠. 계속 자기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마침내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뜻과 영혼이 주님 앞에 진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열정, 당할 수 없죠. 그런데 깨닫는 걸 잘 깨닫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열정이 없잖아요. 현자예요. 그래서 오연자가 열정이 있으면 지혜자가 되는 거죠. 현자가 열정이 없으면 현자인 거고, 현자가 열정이 있어서 말씀에 딱 순종하잖아. 그러면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깝죠? 예. 나오려면 네가 먼저 나왔으면 네가 끝까지 너 나오려면 어헤! 누르고 네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오면 다른 사람이 자 나오는데 그냥 포기하고. 그래서 열정 없는 사람은요,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암만 내가 소리를 질러도 열정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때뿐인 거예요. 하루만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수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수없이. 그 사람한테 수없이 얘기를 해야 돼. 좀 열정 좀 가져라. 열정 좀 가져라. 말씀이라고 계속 5년째 7년째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도 소용이 없죠. 왜? 뭐가 없으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자기를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왜? 열정이 없으니까. 유다의 열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다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제가 볼모로 잡힐게요. 그 사람이 요셉이었거든. 기가 막히지 않아? 그래서 진정 이제 막장 가족은 이 유다 때문에 드디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드디어 배우게 되는, 그 배우에는 놀라우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성숙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알겠니? 너희들 고생 좀 했지? 동생 팔아먹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응? 그렇게 시기하고, 응? 네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편애하고, 그래도 막내잖니, 막내. 응?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면,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 니들이 잘 돌보고. 그래도 그리고 임마 너희들 왜 맨날 나쁜 짓 하고? 요셉이 뭘 잘못했어? 너 나쁜 짓 하는 거 아버지한테 이런 게 뭐가 잘못해? 니들이 잘못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배가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성숙을 보여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난리가 나죠. 영다야, 요셉이야, 미안하다 이씨, 진짜 우리가 이씨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씨, 진짜 미안해, 빨아먹었어 우리가. 그 감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어때요? 세상 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생명나무를 계속 기르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바로 이게 예수야. 예수 믿으면 이런 거야. 이런 걸 지금 계속해서 유다의 모습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와서 이 사람이 영적인 장자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윗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인류의 생명나무를 지금 열심히 지금 갖고 나가고 있는 거죠. 왜?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 또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 다 아세요, 주님이. 그런데 우리를 바꿔 나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충분히 바꾸실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다른 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들 제 자신만 봐도 야,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바꿔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놀라워요. 그럼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참 그죠? 대단한 여자인지 아시겠죠?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죠? 악착같이 달려들어야 되는 거고 나는 자손을 낳아야 되겠어요. 나는 유다의 자손을 낳아야 되겠어요. 나는 이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봐봐. 남편 죽고 동생은 못된 짓 하고 애는 미성년자고 기다려 또 기다려 근데 또 안 주고 그래? 그러면 시아버지 하고 인간 윤리로는 안 맞죠? 항상 그래서 인간 윤리는 거기서 거기야. 도찐 개찐. 너는 얼마나 똑똑하고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이놈아. 어? 인간이 얼마나 못되는 줄 알아요?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면서 남들 잘못 사는 거 손가락질하고 사는 인간들이에요. 어우 저 죄인이야 놀지마 이렇게. 못된 놈들. 네 과거 한번 다 까발려 볼까? 네가 어떤 놈인지? 그게 인간. 너가 무슨 얼마나 네가 거룩해. 거룩하면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고 그런 자들을 쓰시는 거야 주님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과거 딱 너 과거 8년 전 7년 전 14년 전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뭐 이거 이런 못된 마귀 새끼 같은 이라고. 왜 바울 보고 나는 14년 전 너의 예수를 핍박하는 너를 알고 있다. 그래 보자 한번. 바울한테. 응? 너 스데반 죽는 거 옆에서 스데반 옷을 네 앞에다 갖다 놨잖아. 네가 그러고도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한테 한번 그래봐. 스데반 죽을 때 너 옆에서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이놈아. 말 안 맞지요? 그래서 인간적인 윤리는 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고 다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윤리,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패션이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흠 많고 이런 인생들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속이 뭐고 하나님 말씀이 너한테 임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네가 서 있는지 바로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이제 유다, 다말 정리됐어요? 예? 놀랍지 않아요? 유다 밑에서 여러분 갈미의 아들 아간이 나왔다는 게 놀랍지 않아, 그지? 왜 이러니 정말 괴롭게 하는 자. 이 아갈이 누구냐? 이게 아갈이도 아니고 이게 아갈이 누구냐? 이게 알고 보니까 아간이네 진짜. 이 베레스하고 헤스론이 또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도대체 헤스론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헤스론이 많이 나와. 알고 봤더니 이 헤스론에게서 여기 또 뒤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토요일 본문 안 했는데 헤스론의 아들이 여러분 갈렙인 거 알아요? 갈렙? 이 갈렙이 누구냐면 봐봐.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 람, 굴루베지 굴루베. 이 굴루베가 다른 말로 갈렙이야. 그래서 내가 뒤에 보니까 헤스론의 아들은 갈렙이 이 갈렙은 어디 나온 거야? 헤스론의 아들은 여라무엘, 람, 굴루베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라무엘, 람, 굴루베 다음에 또 갈렙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런가? 굴루베래. 그래서 말씀 차근차근 묵상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 목사님, 굴루베가 누구예요? 이렇게. 굴루베가 뭐야? 굴루건도 아니고. 굴루베가 누군지 모르세요? 갈렙인데. 공부 안 하셨군요.
알겠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글루베가 갈렙이라는 거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저도 처음. 그 성경 전체를 이렇게 차근차근 잘 묵상을 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스론이 낳은 아들 여라무엘 보면요, 이 대가 막 끊겨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잖아, 그죠? 그런데 대가 끊겨. 이제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사람. 너희들 물어볼게, 청년들. 너희들은 진짜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이 유산을 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겠어? 네가 말씀에 충성하지가 않잖아. 네가 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잖아. 근데 애들한테, 응? 너처럼 말 안 듣는 네 애한테, 동우가 왜 웃니? 동우가 너 같은 아들 낳으면 걔한테 너 말씀 봐 해서 반드시 말씀 보게 할 수 있겠냐고! 안 되겠지? 뭐 너도 포기하는데 뭐 애를 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은 이제 가나안 여자 또 만나겠죠. 그렇게 이제 세속으로 이제 이 라인은 이제 끊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인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를 끊어먹지 않을 수 있겠냐고, 청년들. 응?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딱 아닌데, 응? 네 꿈이 우선순위지, 네 직장이 우선순위고, 근데 네 새끼한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임마 그거 안 되지, 믿음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겠냐고. 안 될걸?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안 쓰고 막 결혼시키고. 믿음 여라무엘이 안 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고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 순종에 대한 열정. 패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안 돼요. 그 사람 절대로 안 돼요. 게으르고 묵상 안 하고 꾀부리고, 말씀이 어떤 분인가 그렇게 가르쳐 준데도 늘 항상 꾀부리고 게을르게 살고, 말씀 앞에 고개 쳐박지 않고, 성전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 끊임없이 고쳐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어디 하나님의 사람이 열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게 이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게 다 판가름 나고, 하나님은 이 일하실 때도 말씀에 대한 열정을 심어서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해요. 이 족보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족보의 사람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 어떻게 일하죠?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누구 없이, 하나님의 사람 없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니? 그래서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암미나답, 나손이 이게 뱀이고 점술쟁이, 점쟁이란 뜻이거든. 이게 벌써 점점 흐려지는 거야. 여기서도.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 시대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사람이라는 것은 시대를 벗어나서 이 사람이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는지를 아셔야 돼요. 알겠어요? 사사기에 태어났는데 믿음 좋을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사와디캅인데 네가 이거 인사법을 이걸 어떻게 바꿀 거야? 네가 중이야? 사와디캅이게? 네가 태어날 때가 그 시대에 태어났는데 이걸 사와디캅을 어떻게 안 해? 네가 태어날 때 배운 건 뭐냐면 여러분 예배에 목숨 겁시다 이건데 네가 어떻게 거기를 떠나냐고. 태어날 때부터 맨날 들었던 거는 복음인데 복음. 어떻게 복음을 넘어서 진리로 가냐고. 태어날 때부터 복음 들었는데.
그 시대는, 그 사람은 그 시대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돼요. 지금 봐봐, 나손이 지금 점쟁이고 뱀인데, 설마 보아스 때 여러분 알죠? 룻기의 배경이 된 게 사사기라고 그랬잖아 내가. 자, 사사기 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시대에 보아스 같은 사람, 자,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 물을 자, 이거 하나님의 율법이지.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사람들은 싫어요 이러지.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그걸 받아요. 바꿔봤던 이 여자가 뭐야? 룻이야. 룻. 겁나게 믿음 좋은 여자. 보아스 만나려면 룻이 돼야 돼. 보아스 기다리지 말고 룻이 되라. 알겠어? 넌 짱돌인데 무슨 보석을 만나려고 그래. 청년들, 너는 짱돌인데 무슨 보석을 만나.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믿음 좋은 사람에 대해 네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가 기준이 있단 말이야. 네가 믿음이 딱 서 있고 판단력. 요즘 봐봐, 대통령 선거하는데 목회자들이 판단력 제대로 있는 사람들 봤어? 못 봤지?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아니 판단력이 그렇게 없냐? 백신에 또 속고, 백신 맞지 말라며, 그지? 음모론에 또 속고, 뭐 1번 뽑으라, 2번 뽑으라, 3번 뽑으라. 판단력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는 망하겠네. 그럼 응?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네가 내뱉은 말 나중에 네 성도들이 다 들을 거야. 그렇게 지혜가 없냐? 응? 오늘 어떤 목사님 하도 정치 얘기하니까 세상에 그 밑에 댓글에다 목사님 정치에 할애하는 시간 좀 줄이시고 응? 말씀 좀 보시고 목양의 열심히. 성도가 목사한테 이건 맛이 간 거야. 이건 끝난 거야. 이거는 목회자가 쓴 글을, 페북에 있는 글을 성도들이 볼 수 있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해? 당신이 내뱉은 말을 성도들이 딱 듣고 있으면 당신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다 나와. 아니 그런 사람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 평신도들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저희 잘해보세요. 그래 안 그래? 아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게, 지도자가 판단을 못하면 그 사람 신뢰하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갔다가 죽는다. 늘 말씀이 올라오고 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목회자라면 늘 성경 사랑하고 늘 성경 묵상하고, 그래서 시대에 우리가 바른 감각과 균형을 가져서 지혜롭과 지혜롭지 못한 것들이 뭐가 분별하면서 시대의 기준을 세워주고 시대의 바른 방향을 세워주는 게, 그게 목회자고 그게 지도자고 그게 원로 아니야. 원로가 어디 있어? 원로가 돈 걷어가지고 다 뭐 도와준다고 막 자기가 하나님께서 전쟁 나니까 열심히 싸워라, 내가 도와주는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됐더라고요. 진짜 젊은 목사들을 야단칠 수 있는 그런 정말 믿음 있는 바른 길을 제시한 원로가 아쉬운 때, 자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어두운 시대인데 이렇게 보아스, 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 망가뜨려서, 그죠? 거기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막 이방인들 막 어떻게 막 개처럼 여기 그러잖아. 근데 지 피에 누가 흐르고 있어? 지 피에 모압 여인 피가 흐르고 있네. 아이고 참, 네 피에 가나안 여자 피가 흐르고 앉아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대인의 어떤 이런 잘못된 전통들을 벌써 이미 다 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율법처럼 유대교처럼 그런 게 아니야. 뭐
피 같은 뭐 사마리아인 피가 네 피는 네 피는 가나안 피 흐르고 있고 네 피에는야 모압 여인 피 흐르고 있잖아. 그 피 받은 사람이 다윗이야. 알겠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패션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어. 그거를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 이방인들 지 속에. 그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그들이 써냈던 그 성경이나 그 어디에 마가복음인가요? 아람어를 썼어. 아람어. 그때 당시에 뭐 이방인들 막 그러는데 네가 쓰는 언어는 아람어잖아. 다 그때 당시에.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유대인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 지금 믿음의 법칙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입증해 주는 거야. 보아스는 민첩함, 재빠름. 오벳은 예배자, 섬기는 자. 이새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어때? 이 사사기 시대에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이 그 명맥이 유지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오벳 괜찮죠? 이새 이름을 누가 줬냐고? 오벳이 섬기는 자가 진짜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자가 이름 지어준 게 이새라니까. 이새를 보지 말고 오벳을 알려면 그 아들 이새를 보라 그랬죠. 오벳이 그런 사람이었어. 보아스를 알려면 누구를 봐? 섬기는 자. 오벳을 보면 보아스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윗을 이새를 알려면 누굴 봐야 돼? 다윗을 보면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 다윗 딱 보니까 위에서 쫙 흘러내려와서요. 물이 쭉쭉쭉쭉 흘러내서 여기에 지금 다 고여요. 왜 그러면 때. 스테반이 얘기했던 설교했던 그 때. 이 때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말씀 순종하면 어떤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르살렘을 만드는 그 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만드실 때 다윗을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내 뱃속에서부터 내가 여호와를 알았고 나를 선택하셨고 뱃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신뢰했나이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도대체 뭘로 할까 그러다가 이건 패션이다. 열정이다.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을 열정하게 만들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열정적으로 지금 이래 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중요하죠. 여러분을 다른 곳에 다니지 않게 하시고 좋은 밭 교회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패션이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말씀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패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을 사모하며 이렇게 달려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이르다하딘이 아니라 이르살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 되고 나라가 되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은 영원히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어마어마하신 일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송축하며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송하며 이렇게 끊임없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앙모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마음으로 그대로 담는 그런 신앙을 이어나갈 때 주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14대손 16대손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패션을 회복하시고 말씀에 대한 그 패션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고 만들었다는 걸 기억하셔서
말씀에 대한 열정, 순종에 대한 열정, 거룩에 대한 열정,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시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믿음의 말씀 명문 가정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